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인도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K마트 있잖아. 거기 앞에 횟집 옆에 꽃집 있거든? 거기 오늘 문 열어놨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저희 그 다음에 신나는 찬양 부를 건데요. 다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볼까요? 아이고 따랐다.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신나는 찬양. 주님 앞에
예가 응원. 주와 같이 기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맘같이를 나 있는데 날마다 따라가리 한 걸음씩 더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부르는 노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부탁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네, 이제 저희 마지막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도 참 되돌아보면 뭐 힘들고 또 기쁜 일도 뭐 많았지만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걸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 올 한 해도 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임마누엘가 되길 기도하며 또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임마누엘부 여러분, 샬롬.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축복을 했는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임마누엘부 모든 분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에 소복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또 한 주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의 날개 아래서 아주 강한 나라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강해질수록, 나라가 든든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라가 갈라졌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 중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는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성읍 전체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마침내 이 성읍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읍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살고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읍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한 가지 의미를, 그 두 번째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죄악에 물든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의 현실을 경고하면서도 그럼에도 한 사람의, 단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성읍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읍에도 분명히 의인은 있을 것인데 이 의인과 이 죄인을, 악한 사람들을 함께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그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그 성읍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좀 많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45명이면 어떨까요? 그래도 좋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40명은 어떨까요? 그래도 좋다. 아브라함이 점점 숫자를 줄입니다. 30명, 20명. 마지막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다시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만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요, 10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인 5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의인 1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과 구원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단 1명일지라도 의인이 있다면 용서하실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었습니다. 10,000명 중에서 9,999명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1명의 의인이 있으면 나머지 9,999명도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핑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실 핑계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성 자체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핑계를 찾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착한 모습도 있고요, 악한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잘하는 모습, 또 잘 못하는 모습, 때로는 못되게 구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좋은 모습, 또 착한 모습만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용서하십니다. 그 단 한 사람의 의인, 바로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중에서 용서하실 핑계거리를 찾고 계시듯 우리도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핑계, 또 용서할 핑계, 칭찬할 핑계거리를 찾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99가지 나쁜 모습보다는 한 가지의 잘하는 모습, 한 가지의 좋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 이 2022년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할 핑곗거리, 칭찬할 핑곗거리를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99가지의 실수투성이에서도 한 가지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려는 마음으로 2022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자꾸만 미운 모습, 잘못하는 모습만 더 들어옵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실수하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이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으니 의인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형제를, 나의 이웃을 사랑할 핑계를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9가지 잘못하는 모습보다는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2022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할 핑계를 찾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부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